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 말씀이죠. 오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남은 평생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체적으로 마음에 연약한 분들을 어루만져서 낫게 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승리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목욕탕에 갔더랍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일회용 면도기를 쑥 벗겨가지고 샤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면도를 잠깐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원래는 비누를 발라놓고 나가가지고 면도기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1,000원을 주고 사서 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쓰는 거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쓰고 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깝기도 하고 해서 그걸 그대로 깨끗이 씻으다가 살살 면도를 하고 오늘 행운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더랍니다. 근데 그날 밤이 됐는데 얼굴이 조금씩 가렵기 시작해요. 뭔가 모르게 좀 가렵기 시작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너무 가려워서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 이제 온몸에 번지고 있다. 온몸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또 피를 빼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 또 며칠 치료하는 중에 병원에서도 오라고 해서 갔는데 혈액 속에 이 내부 장기 속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침투해서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시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했는데 콜로티스, 이 바이러스성 대장염 이게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간염까지 급성으로 오는 바람에 한 10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페놀이라는 아주 독한 약을 쓰면서 이 물에 끓이지 않는 음식은 하나도 못 먹는 상태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날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1,000원짜리를 하나 아끼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면서 지금은 일회용품 전도사가 돼서 남의 것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목욕탕에 가거든 아저씨한테 이야기해서 직접 포장된 것을 싸서 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라는 아주 작은 행동인데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내려앉는 엄청난, 생각할 수도 없는 인생이 전개되고, 그 염증성 그 대장염 치료, 이 치료가 아주 어렵고 난해하고, 언제 또 갑자기 뚫어지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 일들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혜서에서 하는 말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 가장 첫 번째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작은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1초 1초를 귀하게 여겨야 1분도 귀하게 되는 거고 1년도 귀하게 되는 거지, 시간이 막 흘러보내버리면 1초를 그냥 흘려보내면 분이 날아가고, 분이 날아가면 시간이 날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인간이 하는 작은 행동 중에서 인생 전체에 영향을 쓰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라. 그게 뭡니까?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이름 쓰는 거예요. 볼펜으로 이름 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남의 빚을 보증하는데 그걸 썼다. 그러면 내 인생은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아작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말이 없습니다만, 그냥 하여튼 아작이 난다고. 하여튼 내 인생이 뭐 안 갚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남의 인생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하라. 인간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위대한 것을 좋아하지만 그 모든 출발점은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사원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승진하는데 나는 승진을 못해요. 몇 번 누락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사에 항의를 해도 왜 내가 승진을 안 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노동조합 이런 데 제소를 하고 했는데, 본인이 그런 형태로 막 나오니까 회사에서도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왜 승진 안 됐냐? 일은 잘하는 게 맞다. 출퇴근도 정확하게 하는데 비품실에서 화장지, 종이, 볼펜 이런 걸 자꾸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방 속에다가 A4 용지 자꾸 넣어가고, 그런 게 CCTV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측의 답변은 뭐냐? 이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 큰 회사 맡기면은 다 도둑질 해가면 그거 어떡하냐? 현행범 안 잡힌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게 회사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우에 다녔던 그룹에서는 사람들이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볼펜 하나 안 가져가요. 종이 한 장 안 가져갑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 오히려 그래서 비품이 절약되는 일들도 생겨나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이 종이 한 장 넣어가는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화장지 일회용품 몇 장 가져가는 게 그게 뭐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회사에서 볼 때는 그건 큰일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에게 회사 맡겼다는,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현행범으로 신고 안 하는 것에도 고마운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둬서요. 부끄러워서 이제는 다닐 수가 없죠. 가만히 있었으면 월급이라도 받고 다녔을 텐데 본인이 그 이야기함으로써 더 어려워진 일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의 거라면 여러분 작은 거라도 손대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거 아니면 손댈 필요 없어요. 그거 됐다가 그 조그만 종이 한 장 가져가는 바람에 내가 도둑이 된다는, 이거 말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조심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절을 따라서 인생을 반추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그물 거두는 비유, 누룩 같은 비유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일상에서 있는 걸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을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의 반은 어둠입니다. 하루의 반은 정확하게 낮과 밤이 교차하고 있어요. 물론 낮이 더 긴 날도 있고 밤이 더 긴 날도 있지만 딱 나눠보면 낮과 밤은 딱 2분의 1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 인생의 반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내가 빛에서 살고 싶어요, 화려하게 살고 싶어요, 뭐 화려한 조명 밑에서 나 진짜 광명 가운데서 살고 싶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눈물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하루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신기한 게 뭡니까? 어두워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해가 있을 땐 달이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이죠? 해가 져보세요. 그때부터 달이 보이고 별이 보입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말이죠, 그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동팔이라는 곳에 가서 그 일주일 동안 실습을 했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이 서울 도시 이런 데만 살다가 별을 못 봤는데 거기 가니까 막 별이 쏟아지는 거야. 이야, 정말 별이 많대요. 밤이 되면, 근데 낮 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생의 밤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보인다. 인생은 깜깜한 밤을 지낼 때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년 처가살이의 어두운 밤을 지냈습니다. 하루도 못할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밤의 끝에 시인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도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어요. 고생하는 애굽의 집에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낼 때 만난 거고, 다니엘도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민족은 도륙을 당하고 부모 형제 다 죽은 그 어두운 밤을 지낼 때 하나님을 만난 거다. 그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의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처가 살해하던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들어쓰지 않습니까? 요셉을 들어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다니엘을 어둠 속에서 들어가지고 바벨론의 총리를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어두운 날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계절도 한번 보세요. 싫어한다고 싫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봄이 나른해서 싫어요. 그런 사람은 여름은 더워서 싫습니다. 가을은 쓸쓸해서 싫어요. 겨울은 또 추워서 싫어요. 싫은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싫어요. 봄이 따뜻해서 좋아요. 여름은 비서가서 좋아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좋아요. 겨울은 인내의 계절이고 야호 스키 타러 가서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나쁘게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부정적으로 보여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부정적으로 보여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거야. 그죠? 근데 자유인들은 나 우리 애굽에서 해방됐다. 아이고 나는 떡 부스러기 만나만 먹고 살아도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노예 싫어. 그런 사람에게는 찬양이 나오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싫은 거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죠? 이게 인생의 뜻대로 안 되는 천재지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 삶에는 천재지변이 넘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가수원에서 살았거든요. 정말 여러분 가수원 일 많이 합니다. 겨울에 쉬는 거 아니에요. 겨울 되면 전지를 해야 돼요. 전지 가지치기를 해야 이 사과 나무가 많이 맺잖아요. 전지하죠. 봄부터 열심히 꽃가루 바지 해가지고 벌들 하여튼 가루 수분도 열심히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한 해는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물이 막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 당시에 김범용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대 이름은 바람 이거를 계속 불렀는데 그의 태풍이 한 10개가 왔어요. 나만 하면 사과나무가 없어.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남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정말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내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렇잖아. 왜 그런 농사 짓는 사람들을 힘들게 말이야. 그대 이름은 풍년도 아니고 바람을 보내가지고 그 난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생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당하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땅에 가뭄을 줬는지, 아니면 문을 너무 활짝 열어서 홍수 나서 다 망하게 하는지를, 너의 힘으로 안 되는 사건이 네 삶에 일어나게 될 때는 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숨기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과 또 말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함으로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말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신음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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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도 생기고요. 뼈도 쇠약해져서 골다공증이 막 생겨요.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쫙쫙 빠지면서 여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우들 부중에도 보면 날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회개 안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진액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회개 안 하는 것들이에요. 이래. 그 자랑할 거 없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통통한 사람들 있죠.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서 문우빈 전도사 보고 통통하니까 회개를 참 잘한다 그랬더니 스스로 하는 말이 회개를 너무 많이 해서 찐다 그러더라고요. 회개 많이 하면 살쪄요. 회개 아니 하면 이 진액이 싹싹 빠져나.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다이어트가 뭐예요? 진액 다이어트라고. 죄 짓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쫙 빼줍니다. 그러면 살이 쏙쏙 빠지고, 아무리 저울 위에 올라가도 살찌는 사람들은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안 될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이 눌려서 빼고 있는데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밥을 많이 먹는,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밥을 먹어서 계속 살을 찌우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거는 회개해서 살이 찌고 있는데 살을 빼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마름의 가물같이 되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된 거죠. 다윗이 죄를 짓고 말 안 했어요. 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꽉 눌려요. 주님의 손이 무슨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이잖아. 근데 이 손이 나를 꽉 눌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진액이 쫙 빠져나가면서 내가 점점 말라지고, 이게 지금 종일 신음할 일이 생기고 이게 인생이 막 거꾸로 흘러가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5절 거기 줄 끊어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 지점에서 다윗이 회복이 시작돼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회개해가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너 죄 회개해.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근데 다윗의 위대한 건 어디 있느냐?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스스로 죄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보면 죄가 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막 소음방망이 처벌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재판장님들께서 죄인입니다.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합니다. 정말로 죄송하다 그러면요, 장량 감경이라 그래가지고 정상 참작을 해서 벌을 반 깎아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반 정도 깎아줍니다. 5년 사는 사람 한 2년 반 정도 살아라. 징역 살 사람 집행유예 해주고, 뭐 짧으면 벌금 받고 내보내주기도 합니다. 그 회개 안 하잖아요.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면 100% 때려버려요. 어떨 때는 더 때려버릴 때도 있어요. 괘씸하니까. 근데 잘못했다 그러면 반은 깎아줘요. 하나님은 다 깎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깎아주세요. 내 죄를 가지고 오면 다 깎아주세요. 십자가의 강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갔어요. 삭개오 죄 다 용서받았어요. 마태 죄 다 용서받았어요. 창녀 마리아 죄 다 용서받았어요. 베드로 죄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의 피가 지배하는 시대거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 씻듯이 죄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날 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사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사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서 죽음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죄를 다 그 피로 씻어주시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의 죄든 지금까지의 죄든 시간 속에 일어난 죄든 어느 공간에 일어난 죄든 간에 주님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해 주세요. 베드로는요,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래요. 내가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했더니 하나님이 딱 붙들고, 야, 너 위대하게 만들어줘. 그거이 하나님의 실력이거든. 인간이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느끼지 못할 뿐인데 바울은 그 죄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죄인 중에 제일 크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럼 너 사람 중에 내가 제일 큰 사람 만들어주게. 베드로도 내 죄인입니다, 날 떠나서 살까. 야, 너 내 제자예요. 오히려 죄인 되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나 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야, 나 죄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말을 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길 없어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눌리다가 회개했더니 죄 사함을 딱 주시는 거야. 죄 사함만 주셔도 감사한데 7절 말씀 보면 노래로 나를 두르리로다.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뭘 잃어버렸어요?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노래 부르는 거 싫어요. 부르는 건 커정하고요, 노래 듣는 것도 싫어요. 우울증 걸려보세요. 이보다 더 우울증 더 심해져서 조현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는요, 노래 부르는 사람을 죽여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게 그 조현병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다닐 때는 인상 쓰고 다니세요. 절대로 여자들 앞에서는 노래 부르고 다녀도 되는데 혹시라도 남자들이 지나갈 때는 오늘 어떤 놈 한번 걸리면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야만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즐거우면 사람은 노래를 합니다. 마음에 즐거운 일이 있어요, 노래를 하죠. 전철 한번 타보세요.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어제 승진한 사람이에요. 어제 승진했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전철인데 사람이 많아서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노래가 있으니까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이삭이를 낳았을 때 군포에서 서울대역으로 출근하는 전철 안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수천 번을 불렀을 거예요. 내게 강 같은 아들, 내게 산 같은 아들. 그게 산인지 바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내게 강 같은 하다 보니까 서울대역에 금방 도착을 하더라고. 즐겁잖아.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산.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 죄를 내놓는 백성들이 노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홍수가 막 밀려와요. 세상 풍파가 막 밀려와요.
하나님 딱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노래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뭐라 그래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회개할 때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면은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지가 될 것이고 꾸불꾸불한 길은 직선 스트레이트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여러분, 죄를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발 씻듯이 죄를 씻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산 같은 문제가 점점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가지고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를 메워주신다고. 눈물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다 메워서 또 하나님이 상처를 메워서 평지되게 하시고 꾸불꾸불한 길 하나님이 직선 고속도로 만들어 주시고 울퉁불퉁한 길은 험지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삶에서 너는 주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 지으면서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온몸을 다 씻었기 때문에 발은 씻으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발 씻는 것 하듯이 죄를 털어버리고 매일매일 발 씻으면서 죄를 씻어버리고 죄사함을 받고 노래로 내 삶을 둘러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오늘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이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